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뱀의 속임을 받고 뱀이 거짓말하는 그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사실은 속은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탐욕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뱀에 대한 말씀도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뱀을 죽이지 않으시고 저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자면 아마 하나님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뱀에게 다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서 땅으로 기어다닐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뱀이 거짓말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뱀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뱀이라는 존재를 없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죽이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을 죽이지 않으시고 저주만 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담이 살아갈 때 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뱀 때문에, 저 뱀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타락해가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모든 사람들이 뱀을 볼 때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그때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면, 인간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뱀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함으로 양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만 뱀을 볼 때마다 뱀이 그 이후로도 여전히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양심이 있어서 창세기 3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뱀의 그 거짓말을 따라서
타락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뱀은 여전히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오히려 그 유혹과 그 거짓말을 뿌리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뱀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긴 하셨지만 뱀을 이 땅에서 없게 하지는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구원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는 약속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급조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일부러 타락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담과 하와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면 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겠죠. 너도 잘 믿지 못하면서 너도 믿지 못하는 것을 나한테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하겠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실 수 있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말씀에 마땅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일을 행한 게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또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들었을 때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을 또한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속히 당겨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